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찬미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여 예배드릴 때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소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보실 길 회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을 의지하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르심을 알면서도 걸었고 조금만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얻은 열매임에도 그것이 내 것이며 내 능력인 양 자랑하였습니다. 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수사
삶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곳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영도교회가 세워진 지 71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70여 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보살핌임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앞으로의 시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이오니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행복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요즘,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보릿고개로 구황작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외로워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없는지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고통받는 이들을 마음을 위로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간호하는 이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에서 전쟁을 멈추고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고 다치고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해치는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도구는 사륙의 병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시옵시고 지도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집단을 해치는 이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안내위원, 주님께 찬양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영도 앙상블, 뜨거운 날씨에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봉사위원, 주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 지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전하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 또 주중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양로 기도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보 가운데 헌금 봉투를 삽지했습니다. 또 창립 기념 주일에 뭐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지는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서운해서 우리가 12시 30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참 짧은 축하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우리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새가족 교회가 4주간 있으니까 신청 지금이라도 꼭 혹시 신청 못하셨다면 신청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이강묵 집사님, 미미영 권사님의 딸 이효주 양이 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우리 많은 축복의 발걸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축하합니다. 우리 김태연 집사 가정 우리 지난 주간에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반지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금은방을 지나가며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금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손으로 한번 들어보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작년부터 금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올해 초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종로 금은방도 속은 가짜금. 그러니까 금은방에 가짜금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고, 금은방 주인들도 사장님들도 가끔씩 속아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금은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고 제가 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그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진짜 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확대경이라고 하죠. 눈에다가 대는 거, 이걸 보면서 이 금에 이 조그맣게 생겨져 있는 각인을 확인을 합니다. 24K, 18K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순금 같은 경우는 24K 또는 999 또는 99.9% 이렇게 순금은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각인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검은 시금석에다가 금을 살짝 이렇게 갈면은 금가루가 살짝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금가루에다가 식음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가짜 금은 그냥 금이 녹아버리든지 아니면 녹색으로 바뀌든지 그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 이 진짜 금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하면서 발견했던 그 밀도의 원리, 그러니까 부피와 또 무게, 그게 밀도인데 그 밀도의 원리로 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밀도를 부피도 재고 무게도 재면서 확인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금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엄밀하게 다 속일 수가 있고, 겉포장만 할 수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무게도 교묘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금을 확인하는 또 방법은 X선을 이렇게 X선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파장을 분석하는 방법, 이게 그래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워낙 이 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금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선 우리의 신앙에 이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말, 이게 이제 신앙의 하나의 기본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본이죠. 그런데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금도 그런 것처럼 겉보기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 가지 확인의 단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기도는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도 신앙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금도 단계가 있듯 우리 신앙도 더 결정적인 확인 방법,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 볼 때,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무너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속살이 드러나는 겁니다. 금이 시금석 위에서 진짜와 가짜 그 순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 가짜 신앙, 진짜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순도,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앙과 이 더 성숙한 신앙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또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능력에 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걸까요? 없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고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그 교회는 설교도 좋고 말씀도 있고 뭐 신앙의 지식도 있는데 영적인 은사 뭐 이런 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장로 교회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예언, 영분별, 방역, 통역, 뭐 심지어 이제 섬기고 다스리는 은사까지, 그야말로 은사 백화점과 같은 교회였어요. 은사만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 지식도 아주 풍부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지식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수준도 있고 말씀도 너무 좋고 거기다가 은사란 은사가 다 있는 교회,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 같은 교회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 교회가 분열했다는 거예요. 분열한 교회예요.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누구는 심지어 우리는 원조 예수 그리스도 편, 막 이러면서 그냥 분열하는 교회.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은 부족했던, 지식도 많았는데 성숙함은 모자랐던,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본다면 이거면 뜨거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다면 이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좀 다른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세 가지 교훈으로 나누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삶으로. 바울이 말에 있지 않다고 할 때 이건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뭐 한 사람입니까? 말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니,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 절대로 사도 바울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 필요합니다. 설교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고 성경 지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앙을 고백했죠. 또 참회 기도를 드렸죠. 문제는 말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말만 있고 그 말에 실제가 없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데 용서는 없어요. 사랑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전혀 품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는데 자기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고 또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들 다 세상 방식대로 내립니다. 이게 말은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 그런 국가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만 남은 신앙인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진짜라면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있든지 꽃이 있든지 이파리가 있든지, 이게 살아있는 나무에는 그런 열매가 있죠. 또 살아있는 불에는 어떻습니까? 온기가 있잖아요. 불이 살아있는데 온기가 없는 불 보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순종이 있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성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는 익숙하게 드리는데 일상에서는 예배자의 우리가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언어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디서 기도하라고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또 적어서 준비해서 기도하면 또 잘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는 수려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그 기도를 따라 살고 있냐고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말로도 글로도 전할 수 있는데, 이 복음에 담겨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비우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신앙이 이게 말뿐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게 실제입니까? 포장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 앞에서는 잘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인지요? 이렇게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능력이 무엇이냐? 흔히 말하는 능력, 병이 낫고 귀신을 쫓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우리 이런 거 떠올리지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능력은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에요. 바뀌는 능력이에요. 죄인이 회개하는 거,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자기 자신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다 내놓고 살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까지, 요거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요건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밀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이게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교회사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우리 존 웨슬리를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그는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그는 누구보다도,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 웨슬리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 성공의 사제, 부재, 사제로 안수를 받았어요. 젊은 나이부터. 또 훗날에 옥스포드 대학의 링컨 칼리지에서 교수로 일을 했어요. 그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 때부터, 아주 젊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소디스트, 오늘날 감리교의 이름이잖아요. 감리교 신자를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는 규칙쟁이라는 거예요. 너무 삶을 철저하게 정말 헌신하면서 신앙적으로 사니까 메소디스트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735년에는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사로 가요. 미국 조지아로 무슨 선교사를 미국으로 갑니까? 미국에 당시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이자 선교사까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설교했는데 확신이 없었고요. 사역을 했는데 어떤 기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선교사로서는 실패했다 하면서 미국의 원주민 선교사로서 선교를 이제 마치고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고는 상처 입은 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그가 일기에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나는 인디언들을 개종시키려고 갔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개종시킬 것인가? 이미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이고 선교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갈급함 같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3년 지난 1738년 5월 24일, 이 감리교 신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날이에요. 웨슬리는 매우 낙심한 마음으로 런던의 이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이 거리 있는 작은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사실 그가 나중에 일기에 보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대요. 마지못해 갔대요. 마지못해. 자, 그런데 그날 그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그 작은 거리에 있는 집회의 장소에서 누군가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서문입니다. 그 서문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루터의 설교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중에 그의 마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훗날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웨슬리는 새로운 교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처음 읽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자신이 교수인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로마서를 갖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설교도 했고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의 가슴에 새기셨어요. 머리로 알던 복음이 가슴으로 심령으로 내려왔어요. 의무로 섬기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날 이 웨슬리는 또 다른 사람이 됐어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성도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미 성도였던 사람이고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경륜을 가졌던 사람인데 다시금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받아들여진, 그전에는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막 열심히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구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며 살게 됐어요.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국 전역에 거대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웨슬리를 바꿉니까? 그거 많이 공부해서? 그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죠. 근데 의지력이 대단해서 그거 바뀌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성도였던, 이미 목사였던, 선교사였던 그를 또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더 많은 지식도 아니고요, 더 큰 영향력도 아니고, 너무 더 높은 직분 같은 건 없지만 어떤 직분도 절대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지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막 솟아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는 거. 그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능력은 바로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자꾸 누구를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낙심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심지어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될 건, 주님, 우리 교회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고 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서, 나 안에서 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한 참된 능력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20절에서 보면 능력을 말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능력에 대한 말씀한다며요. 사랑과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람을 이렇게 힘으로, 이게 권위로, 이게 직분으로 막 누르고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살리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능력은요, 힘을 가졌으니까 강력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고 품는 데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의 사람들 가운데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한때 링컨을 몹시 무시했어요. 링컨을 향해서 정치적인 발언이죠. 뭐 어디서 공적으로 발언하거나 개인적으로 발언할 때 저 링컨을 향해서 저 시골뜨기, 시골 촌뜨기, 저 고릴라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힐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링컨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거, 그의 이 말들이 언행이 다 들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스탠턴을 지금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왜 하필 그 사람이냐고 반대를 해요. 그러자 링컨은 말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자기 자존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어요. 결국 스탠턴은요, 링컨의 가장 충성된 동역자가 됩니다. 그 링컨이 암살됐을 때 그 침대 곁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갔다. 링컨을 비난했던 사람이 링컨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영향력을 나름대로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직장에서는 상사로서의 어떤 영향력, 누군가 무조건 바닥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갖고 있는 힘, 파워를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하는데 사용합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리더십 있다고, 능력 있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살려주는, 내가 있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요, 안아주고 포용해 줌으로 살려주는 그 힘,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가 매를 갖고 나가겠냐, 내가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겠느냐. 사랑과 온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권위로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주도하려고 막 하지도 않아요. 오직 사랑과 온유로 성도와 교회를 권면하고 세우고자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랑 없는 진리는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진리를, 나는 진실만 말해, 난 진짜만 말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구 상처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랑 없는 진리, 그게 진리도 아니지만 그게 사실 진실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 진리를 말하되 사람을 살리고 권면은 하되 정말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혹시나 필요할 때는 책망하되 눈물로 책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것이 사랑과 온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랑과 온유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기보다 능력에 있다. 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말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경건한 말을 잘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게 성숙한 신앙의 기준은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하는 것도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기준도 못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사람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살리고 있느냐,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또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인지를 확인합니다. 신앙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성숙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손해를 볼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짜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 많은 교회, 말 많은 성도가 아니라,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 지식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삶이 변하는 교회, 삶이 변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옳은 말로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말보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을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 사람을 살리시는 사랑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기타 헌금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와 이웃 섬김의 통로로 이 예물을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감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열방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말뿐인 신앙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사랑과 온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